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전을 향하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힐링 캠프에서 행복하지 못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첫째로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나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그 안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쁨이,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뭐였지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모든 흉내는 내는데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종교인으로서 살고 있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인화 되어가는, 습관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감사 없이 예배하는 그런 종교인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 안에 아직도 여러 가지 상처와 쓴뿌리와 그런 나쁜 기억과 경험들과 생각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원망적이고 이런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나쁜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에게 늘 어렵다는, 힘들다는 표시를 안 내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 앞에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표를 안 내고 그런 말을 안 하려고 나름대로 각오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목회 힘들게 한다, 억지로 한다, 마지못해서 한다, 참 괴로운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편해서 내가 항상 행복하겠어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목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즐겁게 목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와 경험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석도 멀리 다가오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지내다가 오늘 와서 푹 쉬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눈 바짝 뜨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6장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띄우세요. 자, 민수기 우리 6장 지난주에 배운 거 한번 더 읽어봅니다. 6장 24절로 26절.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네 가지 복.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보다 점점점 이제 복의 강도가 짙어집니다. 그래서 점층법을 썼다고 그랬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뭐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체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성경 전체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빨리빨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빨리 안 나와. 에?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에베소서 1장 2절로 지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성경의 기본 인사고 기본 축복이에요. 늘 만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주고 싶은 가장 귀한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뭘 누리기를 원해요? 평안을. 이 평안, 평화, 평강 다 같은 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샬롬. 한번 따라합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말씀했는데 드렸는데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에이레네. 자, 따라 다시 한번 합니다. 샬롬. 그 샬롬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레네. 구약은 뭐로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신약은 뭘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평화, 평강, 평안, 행복 이런 말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첫 번째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꽉 막힌 공간에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지금 있는 교회에 자기들 모인 집의 문들을 다 꽁꽁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르르르 나타났어요. 귀신일까요? 아닐까요? 귀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귀신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몸도 있고 그리고 음식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부활체예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런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짠! 하고 놀랐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이라는 말을 3번이나 했어요. 첫 말씀으로, 첫 부활하신 이후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 말씀을 하였어요. 똑같은 그 사건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 한 걸로 기록이 됐는데 사도 요한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3번이나 그 말씀을 하신 것, 2번이나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는 왜 나타나셨지요? 그 첫 번째 주일에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돌다리도 두들보고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도마였는데 도마가 첫째 주에 없었어. 첫째 주일날은 없었어. 그래가지고 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야, 나는 그 만져보지, 예수님의 그 자국에 내가 손가락 내가 만져보지 않고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못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그거 들으셨나 봐. 그 다음 주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가지고 또 첫 인사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가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튼 첫째 주일에도 나타나서 첫 인사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보다. 그 다음 주일에도 부활하신 몸으로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이 평강의 뿌리와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평강은, 이 샬롬은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사랑 이런 단어들, 이런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평강, 이 행복,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토브, 샬롬 이런 말들 배웠죠. 에이레네. 하나님은 사람이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평강의 동산,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이 샬롬, 이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이 샬롬의 동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이고 사람과 부부 사이의 관계도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펄이고 막 자기 마누라를 막 최고로 칭찬하고 역시 당신뿐이야. 이 세상에는 너밖에 없어. 그때는 아도 하나밖에 없었지 뭐. 또 나도 당신밖에 없어. 아담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러면서 부부 사이가 이럽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신세 망쳤다고, 너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 먹고 이렇게 망쳤다고 막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죄 짓기 전에는 샬롬이었는데 죄를 들어오고 나니까 이 샬롬이 깨어져 버렸어. 그래서 부부 사이가 원수같이 되고 형제관계가 원수같이 되고, 그래서 요즘도 어떤 집들은 그 집 닮아가지고 부부관계 저 왼수 그렇게 말하고 사는 집도 있어요. 형제간에 불화하는 집도 있어요. 또
에덴 동산도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전부 다 좋은 과실만 맺고 좋은 짐승들도 말 잘 듣고 이 모든 과일들도 다 사람이 좋은 것만 다 있어.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에덴 동산에 가시가 엉겅퀴가 생기고 짐승들도 사나워지고 사람을 대적하게 되고 그 에덴 동산의 평강도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깨져버린 평강, 그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고 가만히 두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발표하죠? 하나님이 그 사탄과 여자의 후손을 서로 못 되게 해요? 원수되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이 잃어버린 평강을 되찾게 해주실 것을 암시하시고 말씀하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요절 탁탁 그 정신 차리고 1분의 법대로 더못하다 쫙 흘러가는 대로 탁탁 비추세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5절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몸에서 오신다고요? 여인의 후손에, 저 처녀의 몸에서 그 여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처녀를 통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이거 빨리빨리 안 해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건 한 아기, 태어날 한 아기가 누구지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은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평강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은 진짜 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평화가 뭐라고요? 샬롬 에이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고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에게 샬롬, 평강,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했어요. 자, 잃어버린 평강과 행복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갖다 줘서 우리 평강을 회복시키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 잘 되게 해주셔서 회복시키느냐? 건강을 통해서 회복시키느냐? 뭘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 짓고 나자마자부터 보여주셔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죄를 가리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수치를, 죄된 부분을 가렸어요. 여러분, 올해 무화과 좀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구경도 못 했습니까? 저는 올해 태어나서 무화과를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이 무화과는 전라도 지역에 많이, 목포 그 부근에 많이 나요. 남도에서 많이 나는데 목포에 세미나를 갔더니 무화과를 아주 쉬는 시간에 간식으로 주는데 실컷 먹도록 주셔. 할렐루야. 그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많더라고. 그래서 올해 무화과를 참 많이 먹었는데 그 무화과가 입이 넓어요.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러나 죄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데 뭘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합니까? 죄는 사람이 졌는데 죽기는 누가 대신 죽었다? 짐승이 대신 죽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아담 대신 죽은, 사람 대신 죽은 그 짐승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것이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이 제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누가 있죠?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지냈어요.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아벨 이후에 또 사람들을 죄 지어서 다 홍수로 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도 그러면 뭐였냐? 보세요. 노아도 다 같이 읽어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뭐라?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노아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출애굽 이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창세로부터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드려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쭉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중에 말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 테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어린 양을 취하다. 출애굽할 때 6월절 때 하나님이 뭘 바르라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된다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피를 바르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피가 있으면 죽음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 갔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말했으면 빨리빨리 그 다음으로 넘겨. 자,
그래서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이와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로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모든 제사 행위가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구약 성경의 그 제사의 의미와 주는 강도가 작지 않아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조금 보통의 만큼 살면 양 끌고 와요. 아주 못 살면 비둘기 갖고 오는 거예요. 양을 끌고 와. 그리고 제사장 앞에 와서 내가 그 양 위에다 내 손을 얹고 내 죄를 그 양에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요. 전가시켜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또 각을 떠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려요. 그 양을 끌고 온 그 사람은 뭘 느끼겠습니까? 그 양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양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양이 막 자기 죄 때문에, 죄도 없는 양이 자기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 자기가 피 흘려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 양이 대신 죽어.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죄를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어요. 그런 피 흘리며 내 대신 죽어가는 양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바로 그 구약의 그런 모든 것이 뭘 보여준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신약에 오셔서 예수 십자가 위에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을 때 이제, 자, 구약에 한 군데를 더 보고 가면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우리에게 복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네? 자, 앞에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그는 실로, 그가 누구요? 예수님. 이사야는 지금 600-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5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렸어? 평화가 뭐라고? 샬롬.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치유를 입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렸다고요? 평화를 누렸다. 샬롬.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십니다.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떠냐?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몇 일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후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두려움 속에서 문들을 다 잠그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전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해요.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놓고는 뭔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샬롬을 주라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나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샬롬, 이 에이렌의 이 평강을 남에게 전하는 일을 하라고 너희를 내 대신 보낸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아멘이 시원찮어.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평강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는데 이제 그 평강을 우리가 세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셔. 그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평강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의 삶을 살고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너끈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놨어요. 성령은 인격체인데 받으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거시기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종으로 부르랍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다르고 오다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인 돼서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같이 협력하세요. 성부와 성자의 평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전달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 평강사역은, 하나님의 평강사역은 첫째로는 두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없이는 안 된다. 반드시 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은, 평강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 할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다 없다? 여러분, 죄 많이 지어보세요. 도둑질 해보세요. 사기쳐보세요. 나쁜 짓 해보세요.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잠 못 자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구속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누리게 된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령 충만하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성령의 노주와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에 붙잡혀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목회, 그 행복아카데미 하는 그 백동조 목사님이 부흥회를 수천 교회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 없는 교회를 가보고 수 없는 사람을 봤는데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던가? 방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예배 태도,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믿음 좋다고 막 떠들고 뭐 굉장하게 하는 사람도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요. 그 말은 가짜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 은혜 받은 것이 보이고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정신이 벌떡 들지요? 졸다가 깬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을 나누어주는 사역은,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평강을 누렸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에게 평강과 행복을 줄 수 없다. 샬롬을 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샬롬, 이 평강을 나누어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고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요한복음 아까 1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평강,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이해가 되시죠? 너희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그러니까 평안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뭐가 와? 평강이 와. 그리고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 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그런 평강과 기쁨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세요. 교회 안에 왔다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 다시 하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평강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그러면 또 성길런지 물까? 하여튼 집사님, 권사님 그러든지, 하여튼 아저씨는 그러든지, 하여튼 뭐에 관심이 많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아. 먹고 마시는 거. 밤낮 뭐 먹을래? 뭔 입을래? 집사님 집은 몇 평이요? 방이 몇 개요? 우리 밤낮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 집값 좀 올랐어? 밤낮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강한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평화, 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건 너무 말씀은 쉬운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있는데, 아이고 먹고 마실 일이 날마다 그건 염려하면서 이제 점심 먹고 저 예배 끝나면 뭘 먹을까, 저녁에 집에 가면 뭘 먹을까, 밤낮 걱정하고 살았는데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힘들겠지만 목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목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는 목사보다 더 괴로운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어요. 왜? 여러분이 다 천사입니까? 다 천사들만 교회 옵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격이 같습니까? 어제 같고 오늘 같습니까? 작년 같고 오늘 같습니까? 얼마나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옵니다. 별 성질의 사람들이 다 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문제와 고통과 염려는 다 누구의 짐이고?
목사의 짐이고 염려. 그래서 옛날 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어찌 보면 편할 날이 없어요. 어쩔 때는 믿음 떨어지면 그래요. 이야, 이건 목사 일은 개도 안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개도 안 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은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성도들 앞에 절대 내가 괴로운 모습, 슬픈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목회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런데 이제 이런 간증은 교회에서 못해요. 부흥회 가면 제가 해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육체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여기 칼로 이렇게 살이 비었는데 그 위에다가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뭐 잠깐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3번이나 쓰러져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성도들 앞에서 절대 내가 어려움을 보이지 않으리라, 그리고 늘 평강을 유지하리라, 그런 각오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2가지를 통해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언가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거기에 묶여요. 그러면 뭐예요? 자꾸 그 생각이 나와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하거나 누구나 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끊임없이 나요. 안 하려고 해도 나요. 그렇게 거기에 묶여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목회해야 하냐? 네가 목회하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버떡 나요. 그렇지. 내가 교회 단독 목회하면서 처음 깨달으면, 아,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어느 틈에 내가 내 목회의 주인이 되어 있어. 주님께서, 야, 너가 목회하냐? 그 다음에 2번째 해주는 거야. 야,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네가 이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냐? 왜 네가 그 난리를 치냐? 그 다음에 하나님, 네 양이냐 내 양이지. 내가 양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하시고 더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게 하면 그 일을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5%도 안 돼요. 90% 이상은 우리가 염려해도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으시리라. 아멘. 저는 이것을 목회하면서 수없이 체험했어요. 내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강단에 평안한 모습으로 제가 설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일이 생각이 나면 내려놓는 거예요. 아차, 내가 또 생각하고 있구나.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생각하는. 아차, 또 그 생각하고 있구나. 또 하고는 예수님. 아차, 또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 바라봐.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잠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은 그건 불효입니다. 불효. 부모님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몸에 좋은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놨는데 자녀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그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평강,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은 세상에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하찮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의의 평강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행복과도 감히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짝퉁이요, 모조품이고 사기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 생명, 참 평강, 참 행복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평강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온 세상까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그런 평강을 누리고 나눈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